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그리고 기도로 시작하는 체험교회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2월의 첫째 날입니다. 이제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그리고 기도로 뜨겁게 한 달을 보내기를 소망하고 승리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예배로 나가시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과 예배의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제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 달을 같이 나누게 될 텐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마태복음 9장의 이야기로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에서 첫 번째 이야기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좀 특이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중풍병이라고 하는 병을 고치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노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오히려 병을 고치시는 것보다 죄를 사하시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9장에 보면 중풍병자는 혼자서 걸을 수가 없죠. 한쪽이 거의 이제 중풍병을 뇌출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일어나는 질병인데요. 거의 반신 정도가 절반 정도가 마비가 오기 때문에 혼자서는 제대로 거동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면 낫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환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그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중에 그런 내용들이 좀 있죠. 이 사람들의 믿음이 크다라고 작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의 믿음보다는 같이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것은 누구의 믿음이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계속해서 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좀 특이한 것은 어떤 거냐면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먼저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경우에는 앞에서의 경우들에서는 안수하시거나 기도하시거나 말씀을 선포하셔서 병이 깨끗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줬다라고 하면,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병을 고치러 온 사람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랬더니 그 곁에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율법을 알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신성모독이에요. 죄를 구원하는 건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네가 어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함부로 말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목적들이 지금 다 다른 거예요. 이 중풍병자와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병이 낫는 목적이고, 서기관들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좀 가려내거나 이 사람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수집하려고 하는 목적이 좀 있는 거죠.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러 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를 사하러 오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기관들에게 악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왜? 그들의 목적은 완전히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몇 가지 부류들이 있습니다. 정말 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서 오는 문제들, 그리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예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걸 흠잡으려고 오는 그러한 부류가 있고, 그러한 사람 성도가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정말 구원을 갈구하며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쉽죠? 말을 할 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을,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죠. 말하는 거니까. 그리고 일어나 걸어라고 하는 것이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한번 보죠.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선포하면 됩니다. 근데 죄를 사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믿어지기까지는 어떤 과정을 거쳐가야 되냐면, 십자가와 부활의 과정과 그 고통과 고난의 시기를 거쳐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 안에 있어서는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오히려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그 말보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할 때, 사실 예수님은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것이 더 쉽죠.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는 일어나 걷는다라고 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한마디면 될 수 있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병 고침 받는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 죄를 사해 내 병을 고쳐주면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때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병을 고치러 왔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병 고치는 문제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 병을
나의 문제를 외면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목적을 우리가 기억할 때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뻐하고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그때 또 치유하실 거라고 하는 거, 그것을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우리의 구원의 기쁨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리였던 마태의 집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세관이었기 때문에, 세리였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탐관오리라고 하는 그런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당해야 했던 마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의 집에 들어갔을 때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그러니까 아마도 이 죄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세리와 어울렸던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조롱당하고 비난당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서기관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비판하죠. 어떻게 해서 죄인들과 함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오신 거예요? 죄인들에게 왔고 가난한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불완전한 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함께 하는 것이 불경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의 죄를 더 많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완전해지기 위해서 제사를 완벽하게 드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인간도 불완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 모습을 돌아봐도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고 하지만 여전히 제 모습은 불완전하고 늘 하나님 앞에 2% 부족한 모습이 일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도저히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저희에게 함께 계셔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 광경을 우리는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런 거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완전하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고 불완전하고 한계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다면 굳이 우리 가운데 오실 필요가 없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 우리한테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까? 나의 한계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와 나의 불의함과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그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불완전하고 여전히 죄 많고 불의한 그런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풍병자의 모습처럼 죄의 그 내 가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해 나가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나가는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함께 먹고 마시겠다라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예배하시고 먹고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중풍병자의 모습을 통해, 세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문제에 매달려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여전히 무너지고 죄 가운데 무너지고 연약함 가운데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불의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한계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그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우리의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오늘 하루도 이번 한 달도 주님 축복해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실 때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때 내 삶의 자리에서 내 문제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